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그 변증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도를 말씀하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장 이하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13장에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장, 23장부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변증하면서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근데 여기 보면은 참 22장, 23장 이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2절에서부터 이제 이제 나머지 그 기간은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 죽음을 결사하는 바울 죽이기 결사대. 그래서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볼 때는 다른 하나님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좀 모순되게 보일 수 있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바울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말하는 거는, 나는 당신들이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어떤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면서도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도 자기의 흠 없음을 얘기하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원리나 규칙대로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어떤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생활했다, 이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네대 베우스의 아들 아나니아로서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서 군림했으며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 유대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분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 세를 몰수하여 재산을 축적했고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탐욕적이고 스스에 능한 자였으면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 국수주의자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았고 나중에 66년에 AD 66년에 로마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아나니아의 집은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방화되었으며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하여 궁전 뜰에 있는 도수관 속에 숨어 있다가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입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답니다.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을 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율법에서는 죄를 정하기 전에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의 정의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입을 치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미 죄를 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율법에서는 죄를 정하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가 율법대로 나를 판단한다고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는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았어. 난 율법으로 죄를 지은 게 없어. 근데 네가 나를 입을 치라.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큰 모독을 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거는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 얘기대로 나중에 이제 죽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담이여 예수님은 회칠한 이 대제사장한테 바울 선생님 회칠한 담이여 그랬는데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다 이렇게 예언됐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 조상대로 이렇게 판 무덤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그냥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저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렇게 안에 상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조상 누구 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탈골이 되면은 뼈를 다 추려가지고 이렇게 이만 나무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자들의 무덤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돌로 판 무덤에 넣지를 못하고 거기도 이렇게 땅을 파고 이제 입관을 해서 넣는데 거기 우리나라는 이게 다지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관을 해서 넣고 이제 막 이렇게 다지고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봉을 만드는데 거기는 봉을 안 만들고 그냥 흙 이렇게 평토상에서 이렇게 놔둔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체가 부패해서 이렇게 하면 땅이 이렇게 꺼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길에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러 오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산길로 다니다 보면은 거기를 이렇게 모르고 이제 시신인들 모르고 밟았다 푹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정을 입어서 시체를 접하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하얗게 칠을 해놓는답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는 겉은 깍끗하나 이렇게 안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는 거는 정말 흔들흔들해가지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칠을 잘 해놓으면은 튼튼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위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가리워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나는 모르고 그랬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여기에서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체 그 유대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총집합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로들, 서기관들, 이제 공회원들. 아마 바울 선생님도 예수를 믿기 전엔 사내들이 여기 공회원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부류가 모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래서 바리새파는 구약 말기 유대의 역사 파쟁과 분쟁으로 얼려져 있었습니다. 파쟁 운동이 이미 포로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카베오 독립전쟁 이후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장한 율법 준수와 성별 생활은 일종의 구약의 청교도 운동으로 변화했고 이것에 바리새파 운동의 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교도적인 불순으로부터 구별을 내세운 바리새파 운동은 마카베오 독립운동과 함께 세력이 크게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이 종교적 주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의 원래 이름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 바리새파는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 3대 당파 중에 하나로 주전 2, 3세기경 헬레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나 율법과 정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부활을 믿었던 종파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6,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만큼 왕성했으며 유대인의 신앙과 신앙적 지도자를 자처했으며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던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 구약 율법의 연구와 준수를 중요시하며 동시에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불멸을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믿었고 예정론을 믿었습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며 율법의 내면적인 뜻보다는 외면적인 준수를 더 중시하여 외식화되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의 역사를 보면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안식일 날 전쟁에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앉아서 맞아 죽은 사람이 바리새파랍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들은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다 믿었어요. 부활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약에 사두개파한테 나타났으면 아마 놀라서 자빠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는 성경을 다 믿고 전통을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다하여 이 문자적인 그것을 정신은 간 곳이 없고 이 모든 성경을 정말로 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고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부터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을 사두개파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유한 제사장의 가문이 많았고요.
주로 로마 귀족과 집정관과 친밀하여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융통성이 많고 자유주의자. 이 사두개인들은 딱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전통이나 이런 건 다 소용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헬라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 일부를 받아들여요.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리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그 대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와 이렇게 줄을 대면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게 굉장히 초점이 많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선생님 뭐라 하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쓰게 된 이유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거야. 지금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 그러고 성경을,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까지만 인정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성경 말라기를 다 인정을 하고, 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일부만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고, 바리새인은 천사도 믿고 마귀도 있다는 거 알고 내세도 있고 심판도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딱 현세적인 거,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 이제 아마 사두개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진,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거기에서 이제 나누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파들이 많다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신학적인 논쟁이 시끄럽습니다. 어디서는 뭐 어쩌다 그러고 어디서는 어쩌다 그러고. 그래서 신학교가 그 교파 신학이에요. 그 자기의 교단의 어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은사주의 그 신학도 있고.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 교단이니까 장로교의 어떤 교리를 갖다가 배우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게 완전히 바울이 산산조각 나버릴까 봐서 얼마나 이게 격렬한 두 부류에서 난투극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막 그냥 달려들은 거죠. 그래서 그 찢겨질까요?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둘이 찢겨가지. 양쪽 그 사두개파고발.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이제 통성기도 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니 어떤 사람 팔을 잡아당기고 어떤 사람 뭘 자신이 찢겨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잡아당기? 안수해달라고.
막 강대상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 잡아당기고 어떤 사람이 여기 잡아당기고 막 잡아당기는데 자기가 나중에 몸이 어떻게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큰 분쟁이 생겨가지고 바울의 몸이 찢겨질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군인이 놀란 거죠.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얼마나 다툼이 격렬하게 일어났으면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주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의 그 여정을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걸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걸 잘했다 이 얘기. 너 증언 잘했어. 그러니까 근데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증언해야 돼.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참 여행이라고 말하기에는 목숨을 내놓고 이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힘을 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게 뭐냐면은 전에 예루살렘에 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사람의 생각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내셨잖아요. 보내시고 나서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보존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이 군인들이 와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찢겨지는 거예요, 몸이.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서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참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40명 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천부장한테 그 얘기를 이제 데리고 오는 척 하면서 데리고 오면 우리가 바울을 죽여버릴 거야.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를 한다. 이거는 자기네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람들의 맹세가 몇 가지가 있답니다. 선동의 그 랍비들이 이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맹세가 4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선동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억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맹세. 근데 아마 이 사두개인들이 이 중에서 이제 랍비들이 이제 풀어주겠죠. 너네들이 맹세했지만 이거는 잘못된 맹세니까 먹고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사실은 얘네들은 죽어야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말고
맛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죽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의 맹세는 그 헛된 맹세, 살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데 어떤 열정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열정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도 그것도 이제 이 사람들의 열정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게 자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신관을 가지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지금 40여 명이라는 사람이 맹세하면서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공회를 불러. 그러고 나서 그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죽여버릴게.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에 우리가 피해 안 가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가 죽일 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했던 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그래 잘못된 그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직 이 땅에서 더 머물러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의 생질은 조카랍니다. 누나 동생이든지 동생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라고는 한 번도 이제 바울 가족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누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른답니다. 딱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생질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근데 바울이 자기가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에게 그 청년을 이제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을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로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게 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 천부장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얘가 나를 지금 놀리는 거 아니야?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이 천부장이 이 바울 생질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죽습니다. 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래서 알렸다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야,
자, 400여 명을 준비를 합니다.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천부장이 했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0여 명의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편지를 씁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벨릭스에게. 그렇지 않았으면 이 바울은 죽었어요. 공회로 나오라 그럴 때 이미 들어가기 전에 40명이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처벌을 받아도 괜찮아. 바울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아마 사단의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불러가지 않는다. 그 소련 이반 청년도 보면은 극심한 고문과 그 고난 가운데서 차가 어깨를 타고 지나가서 어깨가 다 이게 탈골이 돼도 그의 생명이 끝나지 사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를 회복시켜주고 살려주고. 근데 나중에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하니라. 여기 감옥 이제 헤롯궁에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 감옥이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공중 감옥은 보통 사람들을 가두는 곳으로 되게 어두운 지하실이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갇혔던 거기 이에 해당하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상류층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군형 감옥에서는 군사 한 사람이 자신의 한 손과 죄수 한 손을 함께 묶어 감시하게 하는데 이때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이 바로 군형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이제 대제사장들이 와서 송사할 때 이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하자 그 지역은 벨렉스가 자기가 재판을 담당하기로 결정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본래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크게 지은 궁전이 있었는데 이때 로마 총독의 관저 및 본영으로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그를 이제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부터 바울이 또 벨렉스 그 총독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의 내용은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만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22장, 23장에서 증거하다가 거기서 찢겨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천부장을 통해서 살려주셔서 다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네가 증언하겠다 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론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증거하고 대제사장 이런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